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다른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이렇게 흐름이 같이 역사한다는 이런 뜻이거든. 응? 그게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나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옛날 말씀에 불과한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게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 내 삶에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하면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많이 경험하는, 어떻게 이렇게 오늘 딱 나의 삶에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이것을 참 시시때때로 느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응?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이런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늘 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말이에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이게 그냥 바리새인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사람이 변해. 그래가지고 얄팍하게 아는 건 많은데 전혀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주일에 오셔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기고,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어쩌고 기독교의 무슨 신학이 어떻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에 있지만 그 당시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겠지. 그래서 항상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마다 깨어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선택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셨냐고. 이 땅에 태어나기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결정하고 태어나셔서 그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100%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부모님 왜 날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이런 인생관을 가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인생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부정적이겠냐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야.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고,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 않고 이게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감정대로 기분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환경이 편하고 좋을 때는 다 은혜가 충만한데 환경이 힘들어지고 뭐가 불편해지고 삶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도 감정이 우울해도 또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많이 저는 묵상을 하고 또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공동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출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사도의 행전은 곧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출발이나 교회에 진행되는 것이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에 이 성령님이,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걸 놓치면 교회가 인간적으로 흐르고,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이건 그냥 암송하시기를 바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 아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애우시는 분은 안 보고, 그리고 아직 조금 몇 개 못 외운다 그러면 보시고, 막 그거 못 외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갈 사람 없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이건 하나의 우리의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그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게 출발점이야.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야. 그 다음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세계 끝까지, 세계 전체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알아야 되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되리라. 이 되리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되리라 이런 말이야.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공부할 때 그 뭐 동사 명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옛날을 한번 돌이켜 봐봐. 동사 중에 여러 동사가 있어. 동사 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미래 동사 있지. 여러분 미래 동사가 뭐가 있어? 두 개 있지. 미래 동사 영어에 미래 동사 두 개 있잖아. 하나는 뭐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 will이잖아. will. 그리고 또 하나는 shall. shall. 기억나십니까? will과 shall이 있어.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미래 동사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틀려. 이게 will이라는 건 뭐야? I will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미래야, 이게. I will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는 미래 동사야. 그러면 shall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단순 미래라고 그래. 단순 미래. 이건 뭐냐면 내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내가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야. 된다. 이래서 이게 단순 미래야. 그냥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되리라는 퀴즈, will일까요? shall일까요? shall. 눈치가 빠르시네. shall이지. I will이 아니야. 그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증인이 안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성령이 안 오신 거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안 받은 거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지 나 예수님 증인이 돼야 돼. 나 예수님 증인 될 거야. 내가 무슨 일은, 내가 어떤 직장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충만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리라.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흘러넘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예수님 나타내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꼭 여러분 예수님 증인되는 게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 가고 무슨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이게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다닌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막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게 교회가 막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떤 후배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종이 한 장을 딱 들이밀더래. 그게 뭔가 봤더니 목사님 사임하시라고, 목사님 그만 나가시라고. 그 이유가 뭐냐? 교인이 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이 목사 책임인 건 맞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는 건 목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유명한 목사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과 비교해봐. 뭐가 맞는지. 목사가 스타요? 막 인기 끌어가지고 그 목사 하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물릴 듯 모여드는 게 그게 사도행전 말씀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사람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고 우르르 쫓아갔다가 또 뭐 갔다 하면 또 이쪽에 이르르 쫓아갔다가, 응? 여러분, 그게 성경과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응?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은 저 시골이나 이런 그 교회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잖아.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거기는 성령이 없고 거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대도시의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기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성장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해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거 들이미는 그런 장로님들도 자기들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들도 돌아보고, 과연 자기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곳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됐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목사님 나가십시오. 응?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목사가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교회 성장이 오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 교회의 성장은 누구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반드시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서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응?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비웃음으로 말한 거예요. 마치 다 술 취한 사람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록에 보면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교회가 흩어져 갖고 더 넓은 유대 지역으로, 또 저 사마리아까지 막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는 거거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장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기독교회는 완전 원수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응? 이 사람이 그냥 그 성령을 받고 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변화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응?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그 충만한 사람이고 복음의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읽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 또 넘어서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전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 바로 이 바울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예? 오늘 뭐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종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회 욕 그렇게 해도 오늘 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뭐 욕도 하지만은 교회가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힘 있는 기독교가 되게 된 것인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감수한다는 이런 것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속에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대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 유대인답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다녔지만은 자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부정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율법대로 의식을 행했잖아. 그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방인들처럼 내가 대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또 형편이 좋으면 형편이 좋은 대로, 하여튼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쓴 사람, 이게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복음주의 노선을 우리는 따른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진 태도로 간다는 게 이게 복음주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 즉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돼서 정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인간들을 건져내는 그런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만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서 부동산 투기에 성공하는 비결, 로또 복권이 잘 나오는 집, 아마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가 쫑긋 서가지고, 요 뒤에 보니까 복권방이 하나 있더라고. 요 우리 교회 뒤에 가니까 어느 날 한번 우리 주차장에 어떤 모르는 젊은이가 와서 차를 대.
근데 마침 내가 이제 나도 차 타려고 이렇게 갔는데 나랑 마주쳤어.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래더라고. 왜 안 들어올 때를 들어왔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뭔 일 있냐고 그랬더니 요 뒤에 복권방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고 가서 좋은 거 사라고 내가 응?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오겠어? 응? 여기에서 복권 사면 당첨될 확률이 많다. 이러면 사람들이 줄 서고 그러잖아.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본 경험 없어? 나도 혹시나 한번 사볼까? 그러다가 걸리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니까. 또 어디 부동산의 비결, 어떻게 재테크의 비밀. 이러면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고 말이지. 그렇잖아, 그게. 물론 그게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거든. 복음의 능력이거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귀한 소식임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깨닫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율법 지키고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됐는데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이걸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는 이 미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바울이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물론 영광도 체험했지. 어느 곳에 가서는 어느 도시에 가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신이 오셨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영광도 체험했지만 그거 다 거부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겠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모욕도 당하고 매도 맞고 이런 길을 걸었거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은 건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응?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읽어서 알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지. 그런데 총독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무슨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거나 무슨 그런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은 무슨 감옥 갈 것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자기들 어떤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사형을 처한다는 거는 이거는 로마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장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26장 32절 봐보세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응? 자기들이 봐도 바울은 석방이야. 이거는 뭐 감옥에 갈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도 하고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받으러 로마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응?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지만은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다 구조되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그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지만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응? 죽기 직전에서도 바울이 확신을 갖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지. 또 여러분 27장 24절을 봐봅시다. 27장 24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파산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난리 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바울아, 이 어젯밤에 바울 곁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응? 이게 주님의 확신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이렇게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왜 바울을 지켜주셨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 하나 살리려고? 바울 한 인간의 생명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렇게 유독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유독 택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바울, 그 사명에 투철한 이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처럼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 없거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물론 재판받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울은 지금 방 하나 세놓고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야. 자기 찾아오는 사람. 자기가 어디 갈 수는 없어. 감금된 상태니까. 그러나 소문 듣고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서 부자유한 그런 자기 처지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이 좌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재판이나 받고 말이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지.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산 거야?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 들어서 다 포기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거기서도 힘있게 예수를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말씀 30절 32절 바울이 온 이태 즉 2년 가득 채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지금까지 계속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써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거라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형편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데에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일교회에 속하여 있는 한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깨닫고 공감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이 지금까지 한 번도 편안하고 한 번도 자유롭고 한 번도 모든 일에 넉넉하게 살아본 적 없어요. 저는 늘 긴장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처하게도 안 하시고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 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내가 복음주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복음주의라는 거는 내 입장이 어떻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복음주의자거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감수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 돼야지. 응? 이런 마음이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응? 내 불편한 거, 내 힘든 거 이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감수하고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도 복음이 전파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소리다 이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깜깜할 수밖에 없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난 기도로 동참할 거야. 아니면 나는 물질로 동참할 거야.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단 얼마라도 시간이 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거야.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갈 길을 함께 나누어